우리 말 중에 객언 중에 내려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격언에 공감하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또 선생님들이 이 격언을 들려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 호랑이 가죽을 벗깁니까? 그 동물 학대입니다.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봐도 이 격언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란 말은 뭔가 여러분들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신할평원에 도달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했었던 그 근원적인 욕망의 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부터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송독비를 세우고 전승비를 세워왔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공로패 또 감사패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그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는 좋은 뜻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걸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내면의 어떤 그 원죄의 근성,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내 이름이 많은 이름 중에 중심에 두고 싶은 그런 욕망의 발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념비를 세우고 전승비를 세우는 그 심리 기저에는 두 가지 그런 욕망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첫째는 나의 업적, 공적을 다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나를 찬양하는, 또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아까 바벨탑의 그 사람들의 욕망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잊혀질까, 사라질까 봐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뭔가 자꾸 자기 이름을 남겨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그 사진 잘 정리합니까? 심지어는 비싼 돈을 들여서 자기 결혼식 사진조차도 여러분 몇 번이나 꺼내보십니까? 거의 꺼내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이유는 그런 내면의 그 심리적인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전승비를 세웠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전형적인 앞에서 보여준 자기 이름을,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 싶은 욕망에서 전승비를 세웁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전승비를 큰 전과를 거두고 전승비를 세웁니다. 아말렉을 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약속 땅으로 올 때 그들이 방해하고 공격을 하면서 괴롭혔지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도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국경 남쪽 경계에 살면서 자꾸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탈해 들어오고 괴롭히는 그런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치라, 진멸하라 이렇게 명을 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이 이겼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을 이 사울이 가로채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전승비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당시 왕들이 전쟁을 하고 이기면 다 전승비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군사원정을 어떻게 했고 또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이끈 왕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민족의 신의 도움도 있었다고 거기다 써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전쟁에 이기고 전승비를 세운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사무엘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200여 년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왕이니까 그 12지파 동맹체를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외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주변 족속들은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 체제, 왕국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항상 적군이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상비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울 왕이 확신을 갖도록 여러 표징을 하나님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예언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문이 쫙 퍼져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까지 했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위대한 종 사무엘에 의해서 그 선택이 알려졌고 표징도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 소문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무리는 저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하고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암몬족이 쳐들어와서 첫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역사했고 그가 강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됐고 군대를 모아서 암몬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안정되게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 왕으로 인정받게 한 것,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긴 것 다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공로와 은혜를 다 자기 것으로 돌려서 내가 했어, 내가 이겼어 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전승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은 남기고 뭐 별별 없는 것은 살리고 하는 식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내 기준에 의해서 재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는 것만 순종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를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승비에 나타난 그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똑같이 전승비를 세웠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미스바에서 회개 금식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옛날에는 각 나라에 서로 간첩, 세작을 심었죠. 블레셋 세작이 이스라엘의 대집회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보고가 있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부흥 집회에 모였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사무엘이 그 부흥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가지고 민병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을 이겼어요. 사무엘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전승비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그 전승비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붙였습니다. 에벤은 히브리 말로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우리 주일 카페 이름이 에셀 라운지잖아요. 그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지친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차를 마시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성도들끼리 와서 교제하도록 돕는 라운지란 뜻인 거죠. 에베네셀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한 거 없어.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이고 똑같은 지도자이고 똑같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전승비에 나타난 신앙과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사실 두려운 것이죠.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는 뭡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자기에게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축복을 경험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서 자기의 완악한 자아를 완전히 녹여서 고운 가루처럼 완전히 빻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났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지존자로서 전능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그분에게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길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때에 우리는 가장 능력 있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것이 축복의 길이구나 하고 온전히 그를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이 처음 선택받았을 때에 우리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사울은 겸손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 출신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고 그는 아버지가 좀 부가 있어서 먹고 살만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파 중에도 나는 유력한 집안이 아닙니다. 작은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정신을 다시 되새기면서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 사울에게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을 쓰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높일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그 은혜 가운데 잠겨서 겸손해지고 변해가다가 왕이 돼서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완전히 녹아지지 못한 완고한 자아가 무섭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으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주인이 되어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뛰어난 힘 있는 힘센 사람들은 자기 군대로 뽑았습니다. 왜? 왕으로서 다 내 거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이라 생각한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사울이 전쟁 갈 때마다 제사장도 데려가고 주의종도 동반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또 예배도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주인이 돼서 그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전쟁에 가기 전에 기도한 거하고 사울이 기도하는 것은 의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쓸 수 없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는 좋은 일들이 있으면, 성과를 내면 인생의 전승비를 세웁니다. 여러분의 전승비는 에베네셀입니까? 아니면 사울이 세웠던 자기의 공적을 찬양하는 전승비입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울이 외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많은 표징들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해서 예언도 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고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데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가슴을 파헤쳐 봤더니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나야 나 하는 자기가 그 안에 완고한 자아가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신학교육 박사가 되도록 교육을 받고 제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늘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안에 내 완고한 자아가 중심에 설까 봐 두려운 것이죠. 이런 두려움은 바울 사도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파해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리고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도 그런 위기감을 늘 가졌던 것입니다. 저도 늘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부터 늘 겸손을 위해 기도하고 내 속사람을 깊이 하나님이 기경해 줘서 옥토와 같이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하루도 몇 번씩 기도를 합니다. 사울처럼 은혜를 받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마치 나의 성친양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공로로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중지를 갖고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나 집사님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교회 분규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가슴을 헤치고 보면 자기의 완고한 자아가 파랗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규가 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서고 내 완고한 자아로부터 나오는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모든 재판들이 서로 지지 않으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 안에 늘 경계의 그런 장치를 해야 됩니다. 주장하다가도 마음의 성령이 여기까지야, 그만해 하면 화가 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입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다가도 안에서 아니다, 여기까지다 하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당시 버렸다고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세번역 성경에는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고, 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도 국민들 앞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서 권위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윗처럼 나단이 지적했을 때, 바스바이를 지적했을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종교를 자기 완고한 자아를 통해서 그걸 이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완벽한 믿음의 백성의 왕인데 속은 완고한 자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능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무엘처럼 주의 은혜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선한 양역이 아름답고 큽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교회적으로도 열심히 빈틈없이 해내도 그것이 자기가 한 공로라 생각해서 자기 안에 완고한 자아가 서 있으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늘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